자, 에스겔 오늘 8장인데요. 7장이 좀 덜 끝나긴 했지만 8장과 연관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7장까지는요, 이제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너희들 헛된 희망 품지 마. 예루살렘 다 멸망할 것이고 다 사로잡혀 올 거야.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8장에서는요, 아예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뭐 마차 태워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죠. 자, 8장 봅니다. 여섯째 달 그 달 5일에 나는 나의 집에 앉아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내게 임하시더라. 그때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불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라. 그의 허리들의 모양 아래로는 불 같고 그의 허리들로부터 위로는 광채 모양 같으며 황갈색 같은데 그가 손에 형체를 내밀어 내 머리에 한 타래를 잡고 그 영이 땅과 하늘 사이로 나를 들어올리어 하나님의 환상들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나를 이끌어 북쪽을 향해 바라보는 대문 안쪽 대문의 문에 이르니 그곳은 질투를 유발시키는 질투의 형상의 자리였더라. 보라, 거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내가 평지에서 보았던 환상 그대로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제 북쪽을 향한 길로 내 눈을 들라 하시기에 내가 북쪽을 향한 길로 내 눈을 들고서 입구에 질투의 형상이 있는 제단 대문을 향해 북쪽을 보았더라.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느냐? 이스라엘 집이 여기서 큰 가증함을 행함으로 내가 나의 성소로부터 멀리 떠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는 다시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자, 성전에서 행해지는 가증함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나 가증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7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의 장식의 아름다움으로 말하면 그가 그것으로 위엄을 삼았으니, 지금 6장 7장은 우상숭배, 우상제단들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졌지만 7장 이 부분은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전의 아름다움, 성전의 위엄, 이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상숭배하고 뭔가 악행을 다하면서 우리 성전은 최고야, 우리는 이렇게 멋진 걸 갖고 있어. 마치 뭐와 같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서 나오실 때 성전을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예수님, 선생님 얼마나 멋진 건물입니까? 자랑했던 모습 기억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거 아름답다고 말하지 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설명 수식이 지금 구약에도 있는 것입니다. 다 멸망할 거라 말하는 거죠. 그들은 그 안에 그들의 가증함과 혐오하는 것들의 우상들을 만들었으므로 그 안에, 성전 안에다가, 그러니까 성전 외부에도 많이 만들었지만 성전 안에다가도 만들었거든요. 이런 죄들은요, 지금 이제 에스겔 시대라면은 시드키야 왕 때를, 마지막 왕 때를 말하겠지만 그 전에 누구예요? 므낫세 왕 때라든지 아하스 왕 때라든지 유다의 아주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에다가도 우상 숭배, 이 신전 제단이라든지 우상 형상들을 세워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당장 시드키야 때 그 시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 행해왔던 그 조상들의 죄와 그들 현재의 죄를 한꺼번에 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과거의 죄라면 이렇게 책망하실 이유가 없겠죠. 다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떼어놓겠다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21절에 것처럼 내가 그것을 타국인들의 손에 약탈물로 주며 성전을 약탈물로 주겠다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성전을 약탈물로 주겠다 말하는 거예요. 약탈물로. 7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가장 악랄한 자들을 데리고 온다 그래요. 가장 악랄한 자.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좀 덜 악랄한 자가 와서 좀 책망해야지 좀 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악랄한 자를 보낸다 그래요. 그들이 성전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더 더럽혀지게 만들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다 파괴되고 바벨론이 다 갖고 갔잖아요. 파괴할 건 파괴하고 좀 이렇게 재물이 될 만한 건 다 가져갔잖아요. 가져갔습니다. 그 솔로몬이 만들었던 커다란 놋 기둥도 엄청난 그 돈이잖아요. 그 엄청난 구리니까, 그 동이니까 그걸 다 부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뭐 성전의 기명들은 금은 기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 에스겔에게 직접 봐 그 말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봐 하고 에스겔을 딱 잡고 머리털에 딱 잡고 샥 끌고 가는 거예요. 환상 중에 하는 거지만 가는 겁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고 먼 미래로 가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 가지고 3절에 보니까 중간 부분에 북쪽을 향해 바라보는 안쪽 대문의 문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하고 붙어 있어요. 성 전체에 예루살렘 성 안에 한 중간에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의 이 동쪽 벽 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 문이 좀 나가면 바로 성문과 연관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성문이 성전문이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성문이 있고 좀 들어오면 성전문이 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안뜰 바깥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선 나오지 않지만은 열왕기 하 이런 데 보게 되면요. 역대기상 보게 되면은 성전과 왕궁이 또 붙어 있어요. 성전과 왕궁이 붙어 있어 가지고 담벼락 하나로 붙어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 대문이라 말하면은 성전 대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안뜰 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대문이면 안뜰이든 바깥뜰이든 안뜰 바깥뜰 경계되는 그 부분인데 그 대문 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북쪽을 향해서 대문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북쪽 방향으로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뜰에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질투의 형상이 있었다. 왜 질투의 형상이라 말하면은 3절에 보게 되면 질투를 유발시키는 질투의 형상이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죠? 우상들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10계명 제2계명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질투하신다. 그래서 질투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세워놨었어요. 과거 문화사도 그랬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평지에서 보았던 환상 그대로더라. 하나님 영광이 지금 2절에서도요. 불의 모양같이 생겼고 허리들의 모양 아래로는 불 같고 허리들로부터는 위로 광채 같고 황갈색 같다.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한 거랑 똑같죠? 1장 27절에 내가 보니 그의 허리 모양 위로는 그 안을 두르는 불의 모양 같고 황갈색 같으며 그의 허리 모양 아래부터는 내가 보니 불의 모양같이 생겼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지에 처음에 에스겔을 부를 때 보았던 그 주의 영광이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온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과거엔 그랬단 말이죠.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을 다 짓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 구름으로 가득 찼다 그러죠. 그분의 영광이 가득 찬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마찬가지였었어요. 구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성전의 구름이 빽빽해지면서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찼다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 영광이 성전에 왔으면 성전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왔으면 그 전까지 계속 성전이 우상 숭배 자리였는데 이제 좋은 사인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영이 이 성전으로 왔다는 얘기는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개념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알지만 주님은 떠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보여주시고 외곽 보여주시고 북쪽 대문 보여주시고 점점점 보여주면서 11장에 가서는 아예 떠나버리시는 거죠. 이게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외형적으로는 문맥적으로는 에스겔을 데리고 왔다 가시는구나. 근데 에스겔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 영광이 나중에 언제 돌아오냐면 에스겔 40장부터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물론 예언이죠. 예언 가운데 돌아오신다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천인왕국 성전이라든지 천인왕국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라든지 예루살렘 회복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쭉 언급합니다. 그 사이는 어떤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성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완전히 외형적으로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인자야 이제 북쪽을 향한 길로 내 눈을 들라. 북쪽. 그래서 북쪽이라는 말 강조했어요. 물론 북쪽 대문이 있고요. 안뜰에서 대문을 통해 북쪽을 바라보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뭐 방향이 그런가 보다. 근데 계속 북쪽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5절도 북쪽을 향한 길로 눈을 들라. 그렇죠? 5절 뒷부분도 북쪽을 향한 길로 눈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적으로 북쪽이라는 말 많이 강조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실 북쪽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거든요. 시편 48편에서 시편 48편 2절에서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움이 온 땅의 기쁨이니 단지 그 이스라엘 이 지상에 있는 북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북쪽이라면 예루살렘은 그렇게 북쪽에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은 오히려 동쪽이거든요. 예루살렘 이남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집트 쪽 간 사람 많지 않다고요. 대부분 북쪽이나 동쪽으로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이 북쪽이란 말은 완전히 진짜 북쪽, 온 세상의 진짜 북쪽, 그렇다고 북극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루시퍼가 반역할 때 내가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겠다고 이제 하나님과 반역하는 모습 보았죠? 그 북쪽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에스겔에게 하늘 북쪽을 보라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성전 내에서의 북쪽을 보라는 말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상징적 의미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 지금 뭔가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성전에서 얼마나 가증한 짓이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떠나갔다. 6절 뒷부분에 내가 나의 성소로부터 멀리 떠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떠나간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벌어지는 가증함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가 나를 뜰의 문으로 이끄시기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담에 구멍이 있더라. 구멍이 있어요. 구멍을 파고 들어가려요. 들어갔더니 9절에서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서 행하는 악한 가증함들을 보라. 그래서 10절에 들어갔더니 갖가지 모양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가증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이 사면 담에 그려졌더라. 담을 구멍을 통해 들어가니까 거기 어떤 방이 나오는데 방 사면에 온갖 잡스러운 우상들, 그렇죠? 우상들도요, 짐승들의 우상, 뭐 기어다니는 것들 포함해가지고 온갖 그 지저분한 동물들까지 포함해 있어요. 온갖 우상들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성전 본 건물, 성소지성소에도 직접 이렇게 했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지금 오히려 성소지성소가 영적으로는 그렇게 더럽혀졌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환상마다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요 11절에서 거기 그들 앞에는 이스라엘 노인 70명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판의 아들 야아사냐도 있습니다. 각자가 손에 자기 향단을 가졌는데 향에 짙은 연기가 올라가더라. 우상들 앞에서 향을 피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상들을 섬긴다는 말이잖아요. 향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의미하잖아요. 성도의 기도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이 향으로 이제 묘사가 되니까 분향한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우상들 앞에서 분향한다는 얘기는 우상들에게 기도한다는 얘기고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죠. 70명, 노인 70명. 여기서 노인이라고 표현되지만 노인이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장로들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장로란 말 뭐예요? 장로란 말 자체가 엘더잖아요. 엘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란 말은 대표자들입니다. 70명의 대표자들, 70명의 장로들은 민수기 11장 때부터 출애굽 때부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70명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라 그래요. 민수기 11장 보게 되면 70명의 장로들을 모아서 성소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막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70명의 장로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대표자들이요. 근데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분양하고 있어요. 우상들 앞에서. 우상 숭배. 그냥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 가운데 그냥 죄 지은 극소수 7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로급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사판의 아들 야아사냐. 야아사냐는 사판의 아들인데 사판이 어떤 사람인가? 사판은 역대기야 34장 말씀 보셔요. 역대기야 34장 말씀 보시게 되면 요시야가 성전에 잘못된 것들을 다 뜯어고치고 훼손된 거 다 뜯어고쳐가지고 성전 개혁하는 장면인데, 성전을 개혁할 때, 성전을 수리할 때 성전 안에서 율법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발견할 때 이 요시야와 함께 개혁을 추진한 서기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판이에요. 34장 역대기하 34장 몇 절이에요? 15절 말씀 보면 14절 내 그들이 주의 전으로 가져온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키야가 모세가 준 주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더라. 힐키야가 서기관 사판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사판을 줬어요. 사판이 그것을 왕에게 가져갔어요. 왕이 그것을 보고 회개합니다. 사판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판은 훌륭한 서기관이었던 겁니다. 훌륭한 서기관이었는데 사판의 아들이 이런 짓을 하네요 지금. 자,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가 통째로 망가졌다는 걸 보게 됩니다. 7장 26절 말씀 소급해 보게 되면, 돌아가 보게 되면 그들에게 내린 징계가 뭐냐면요, 불행이 불행 위에 더해지고 소문이 소문 위에 더해지면 그들이 선지자의 환상을 찾을 것이나, 선지자에게는 환상을 찾겠죠? 환상 없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을 찾겠죠? 율법 제대로 행하지 않고 율법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로부터는 계략이 없어지리라. 그들에게 계략을, 나이 먹은 노인들은 지혜가 있으니까 계략을 구할 거 아니에요? 계략 없어집니다. 환상도 없어지고 율법도 무너지고 계략도 없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왕이 통하게 되고 고관은 황폐함으로 옷 입게 될 것이며 온 유다가, 온 예루살렘이 송두리째 몰락한다는 것. 그들이 물리적으로 몰락하기 전에 영적으로 먼저 몰락해버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12절 번, 다시 8장 와서 12절 보니까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길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이 어두운 곳 각기 자기 형상의 방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주께서는 땅을 버리셨다 하는도다. 지금 이제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우상들을 섬기면서 주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주님은 땅 버리셨다. 이 말이요, 주님을 찾고 싶은데, 주님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주님이 우리를 버려서 하는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개념을 하는 말이 아니라, 어차피 주님은 우리 못 봐. 우리가 우상숭배는 못 봐 이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버젓이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을 파고 구멍을 통해 들어가니까 은밀한 방에서 행했단 말이죠. 성전에는요, 성소 지성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방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한 방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걸 수도 있고 환상 중에 그들의 영적 사망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그들이 은밀한 어두운 곳에서 이런 일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어둡잖아, 막혔잖아, 하나님 우리 못 봐. 하나님 그것을 왜 못 봐요?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피해도 다 가서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쳐다본다 할 때 주님의 뜻에 부합한 성도들은 주님이 나를 쳐다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보호하시는 거니까, 보호하시는 눈동자니까. 하지만 세상 죄인들이라든지 성도라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쳐다본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감찰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보시긴다,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계속 죄를 짓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더 큰 심판을 행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외면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3절을 보니까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그들이 행한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탄무스를 위해 울며 앉아있더라. 자, 지금 방 속에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와가지고 북쪽에 뜰에 있는 그 대문 그 앞으로 다시 이끌어주세요. 대문 이제 바깥쪽으로 이끄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서 여인들이 탄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다. 이 탄무스가 뭐예요? 탄무스는 바빌론의 자연신이거든요. 뭐 바빌론의 신들 꽤 많죠. 대표적인 세 명의 신을 말하면 니므롯, 세미라미스, 이제 탄무스예요. 세미라미스 우리 악녀인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기본적인 거 여러분 지식 있잖아요. 님롯과 세미라미스가 부부인데 님롯은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적했던 최초의 그 왕국 건설자라고 알고 있고 사탄의 강력한 예표죠. 님롯이 죽으니까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탄무스가 님롯의 환상이라 말하면서 탄무스를 신격화시켰어요. 님롯은 태양신이 되는 거고 세미라미스는 모든 것의 어머니 여신이 되는 것이고 아마 이제 지역에마다 조금씩 다르게 불리긴 합니다. 어떤 데서는 바알과 아스타로스로 불리기도 하고 뭐 다르게 부르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세미라미스는 모든 것의 어머니 신이 되는 것이고요. 탄무스는 자연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님롯은 태양신, 탄무스는 자연의 신. 그러니까 이제 고대 이방인들은 자연 숭배를 하니까 님롯이든 탄무스든 하여튼 그 경배 숭배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미라미스가 어머니고 탄무스가 아들이니까 어머니 아들 신, 모자 신은 세계 어디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 어디에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거짓 교회로 들어와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둔갑해서 그러한 이제 형상으로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한 모습 보이게 되는데 여인들이 탄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 그래요. 탄무스가 뭐길래 탄무스를 왜 웁니까? 이것은 진짜 펑펑 운단 말이 아니라 슬퍼서 온단 말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 의식이에요. 종교적 의식. 그 이제 탄무스는 자연의 신이니까 겨울 되면은 죽는 거예요. 봄 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상징적으로 고대인들은 정말 그렇게 믿었겠죠. 지금은 상징으로 보지만 신화지만 신화. 예. 그 사람들도 신화로 여겼겠죠. 어떻게 자연이 죽어요? 예. 하여튼 이제 종교화되니까 그것이 종교화되니까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것이에요. 님롯이 이제 탄무스가 죽는다는 개념 속에서 그들이 막 우는 거죠. 우는 모습을 취합니다. 그리고 울고 탄무스가 부활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을 이제 풍습, 종교적 풍습. 우리나라도 왜 다양한 풍습 중에서 뭐 어떤 풍습에는 이렇게 우는 척하고 어떤 풍습에는 찬밥도 먹고 이런 게 있잖아요. 뒤로는 고기 따뜻한 밥 먹으면서 한번 찬밥 한번 먹어주는 거예요, 그냥. 풍습이고 이 풍습들은 모두 다 과거에 종교적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여인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다 그러죠. 예레미야 7장 18절에서도 여인들이 하늘의 여왕들에게 과자를 만들고 분향하는 장면 나옵니다. 예레미야 44장 보게 되면 지금 44장은 지금 이제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멸망했고 대부분은 바빌론 포로 잡혀갔는데 바빌론 포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예레미야는 가기 싫은데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벌어지는 내용인데요. 44장 예레미야 4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막 경고하니까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들의 입에서 나간 것은 무엇인지 행하리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했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우리의 왕들과 고관들과 우리의 조상들 했던 것처럼 멸망하기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멸망한 다음에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도 계속 그 짓을 할 거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 이는 우리에게 양식이 풍부하게 했고 우리는 건강하고 아무 재앙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붓던 일을 그만둔 뒤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칼과 기근으로 진멸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늘의 여왕이 자기들을 보호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할 때는 잘 지냈는데 우상숭배 끝나니까 이 벌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말 듣지 않아요?
복음 전할 때 내가 말이요 절대 예수 안 믿겠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 갑자기 뭐 이상하게 됐어요. 하나님 믿었더니 우리 집에서 말입니다. 뭔가 누가 망하게 되고 누가 다치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경우 보죠. 이런 것들이 속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이방 딴 종교 믿을 때는 잘 됐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가족이 더 분열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자기들의 생각인 거고 마귀가 그런 모든 환경들을 조장하는 것이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었으면 그럴 리가 없죠. 물론 회개하고 믿어도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이길 힘을 주시고 실제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성도들도 육신적으로 빠지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하늘의 여왕 즉 세미라미스에게 경배하고 지금 에스겔에서는 탐무스에게 경배하고 어머니 아들 신을 다 경배하네요. 이것이 오늘 로마 카톨릭 들어오는 그 모습이죠. 카톨릭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성전이라면서요. 차라리 성전이란 말을 하지 말죠. 성전이라 하면서 똑같은 짓을 벌이는 걸 보게 됩니다. 꼭 굳이 카톨릭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15절 보니까 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16절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의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지금 이제 북쪽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지만 지금 사실 성전의 구조 자체는요. 성전은 성막이나 성전이나 규모는 다르지만 기본 구도는 같잖아요. 번제단이 있고요. 물대야가 있고요. 번제단과 물대야가 있는 것이 뜰이잖아요. 뜰. 그리고 좀 더 들어가게 되면은 성전 건물이 있잖아요. 성전 건물을 이제 성막 시대에는 그냥 천막 하나였지만 솔로몬 성전 시대에는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고 현관에 보게 되면 커다란 기둥 2개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성소 지성소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방향 중에 방향이 제단은 동쪽에 있고요. 본 건물과 지성소는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경배드릴 때는 동쪽으로 들어와서 서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든 예표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주시고 모세나 솔로몬에게 그렇게 만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방향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등은 성전을 향하고 얼굴은 동쪽을 향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단과 성전 본 건물 사이에 딱 서가지고 제단이 이제 방향성으로 동쪽에 있고 성전 본 건물은 서쪽에 있잖아요. 현관이라는 얘기는 성전 본 건물을 말하는 거니까 지성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제단을 향했어요. 제단을 향한 것이 뭐 큰 문제인가? 가 아니라 묘사를 보게 되면 동쪽을 향하고 태양을 향해 경배한다 말합니다. 방향이 지금 성전을 등지고 제단 방향이라는 얘기지 사실은 제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바라보는 거죠. 자, 첫 번째 가증하면은요 어두운 방에서 이런 죄를 졌어요. 두 번째 죄는요 뜰 바깥에서 그 대문 앞이긴 하지만 뜰 바깥에서 그랬어요. 세 번째 죄는 뜰 안쪽에서 성전 본 건물 앞에서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보고 경배합니다. 직접적 우상 숭배죠. 직접적 우상 숭배. 그렇죠. 성전을 등졌다는 게 또 중요해요. 지금 성경에는 묘사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등은 뒤에 성전을 향하고 성전을 등졌다. 성전 하나님을 등졌단 말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태양을 예수님의 예표로 말할 때가 많아요. 예표로. 태양이 예수님의 예표고 달이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예표고 예표적으로 그렇단 말이지
태양 자체가 예수님이란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양과 달과 모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예표를 보면서 아, 주님이 이렇구나 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는 있지만 그 예표 자체를 실제적인 신격을 부여하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수많은 이교도들은 태양을 섬겼고 옛날에는 또 고대일수록 태양신이 주신이었죠. 모든 종교보다 태양신이 주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나아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전을 사용해 줬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6절에서 내가 나의 성소로부터 멀리 떠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유가 분명히 보여지는 겁니다. 17절 보게 되면요. 중간 부분에 이는 그들이 폭력으로 땅을 채웠으며라고 말합니다. 아, 우상숭배만 죄가 아니었네요? 우상숭배만 죄가 아니었어요. 7장 23절도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그 땅이 피 흘리는 범죄들로 가득함이며 그 성읍이 폭력으로 가득함이라. 우상숭배만 죄가 아니었네요. 폭력이라는 엄청난 죄가 그들에게 이제 행해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폭력은요, 땅을 멸망시킬 만한 죄예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그런 기괴한 장면만 생각하는데 그들은요, 폭력으로 땅을 채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나 폭력이 가득 차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내 귀에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해도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잖아요. 정말 보지 않게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셔가지고 어떠한 기도도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자비가 멈춰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비가 멈춰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비가 멈춰지지 않는 것은 지옥 가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린 지옥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구원에 대한 자비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징계라는 관점에서 말할 때는요, 지속적으로 자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도 자비가 멈춰지는 거예요. 구원만 잃지 않을 뿐이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못 받을 수 있죠.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 교훈을 받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